이 시간 정말 약할 때 우리의 강함 대신에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자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박은경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님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주의 은혜 앞에 경솔히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잘 이겨내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세강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며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셔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받아주시고 진리와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며 주여.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일부터는 우리가 주일날 오전 11시에 통합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 초에 각 교회에서 갑작스럽게 예배를 드리다가 확진자들이 나오는 바람에 부천 생명수 교회에서는 16명 정도가 성남의 은혜강 교회에서는 6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오늘 우리는 긴급 당회를 오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방역하려고 했던 청소와 방역하려던 모든 것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각 전도회 회장님들은 회원들에게 전화하시거나 또는 만나셔서 교제 나누시고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사도신경을 암송하는데, 이 사도신경에는 두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조표를 보면은요, 먼저 마리아는요, 사도신경에 그러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점에서 대조적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들의 위치와 존재 의미에 있어서는 전혀 반대입니다. 마리아를 보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였지만, 빌라도는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 세상과 야합함으로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모든 것을 얻었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지극히 존귀한 인간을 대표하지만, 빌라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한 비참한 인간을 대표합니다. 이 빌라도는 참으로 불운한 정치가였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라고 보낸 5대 총독으로 사마리아와 유대 그리고 이두메를 통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서기 26년에서 36년까지 10년 동안을 통치하였습니다. 본도라는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빌라도를 가리켜 본디오 빌라도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빌라도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빌라도는 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총독으로 있을 때 예수님의 사건이 발생되었고, 피할 수 없는 예수님을 향한 재판을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은 지구 종말 때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흉악한 죄인으로 남게 됩니다. 성경을 보지요.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일 경우에 그 피값이 자신에게 돌아와 재앙을 겪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또 보면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백성들의 이 말은 무서운 말이 되었습니다. 피값을 수많은 유대인들이 당하게 되었거든요. 세계제 1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라고 하는 독재가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였습니다. 많은 피값을 치료해야 됐지요. 한 민족이 이렇게 많이 처형을 당한 적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엄청난 피값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죽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얼마나 더 어려움을 당해야 될까요? 빌라도는 이 일이 무서워 물에다 손을 씻고 재앙을 피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비해서 유대 백성들은 그 재앙을 우리에게 돌려라, 우리 자식들에게 내려주어도 괜찮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는 확실하게 큰 재앙을 불러오는 죄라고 판단을 했지만 유대 백성들은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라. 절대 그것은 죄가 아니고 의로운 일이라고 판단하고 말았지요. 그러나 빌라도는 영원한 죄인으로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 속에 기록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빌라도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죄 없는 사람을 내 권한으로 죽여야 되는가 아니면 살려야 하는가? 그런데 판결은 빌라도의 마음에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무죄 석방당하는 것이 맞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빌라도에게는 여러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로 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겨우 들릴 정도의 작은 소리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대형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어느 때에는 아무도 없는 나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소리를 우리가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빌라도에게 들려진 소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수많은 군중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백성들의 소리는 매우 크게 들려왔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21절에 시작.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요? 백성들의 이 소리는 아우성과도 같습니다. 거대한 군중들의 소리가 들려왔지만 빌라도는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이 군중들은 또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유대 백성들의 외치는 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목소리가 크면 어떤 경우에 효과를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발전된 문화가 어쩌면 데모 문화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거리를 나가다 보면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투쟁, 단결, 구호를 달고 꽹과리를 치면서 수백 명이 또는 수천 명이 목소리를 크게 함으로 자신들의 권익 보호에 나서는 소리가 들리고는 합니다. 또 국가의 어떤 역량이 결정되면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어쩌면 이 세상은 큰 소리를 치기 위해 저마다 노력하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큰 소리는 힘이 있거든요. 지금 빌라도의 귀에는 절대 권력도 흔들 만큼의 군중들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빌라도는 고민을 합니다. 이 큰 소리를 무시했다가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지도 모른다.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이 자리에 앉았는데 나사렛 촌놈 하나를 살리다가 나도 내 집안도 망하지 않을까? 저 무리의 큰 소리를 내가 어떻게 거절할 것인가? 만약에 내가 이 소리를 거절한다면 나는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은 분명히 총독 물러가라, 총독 물러가라 이렇게 말할 건데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손만 씻으면 돼. 죄값은 저 유대 촌놈들이 받으면 될 거야. 아마도 그러면서 물을 떠오게 하고 손을 씻으면서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했을 겁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의 소리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군중을 두려워했습니다.
정치가는 군중을 무서워합니다. 왜요? 군중은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군중들 마음대로 하라고 예수님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군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을 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되 내어놓으라고 하는 성난 파도처럼 외치는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야 말았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아마도 빌라도는 전략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절이 되면 총독은 군중들이 소원하는 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에 청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나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빌라도는 누구를 내어주면 되겠느냐고 작전을 썼습니다. 아마도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가장 악한 죄수 중에 한 명인 바라바를 내놓게 되면 바라바와 예수님과의 사이 속에서 군중들은 고민할 것이고 어쩌면 예수님은 놓아주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백성들의 소리는 어땠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결국 바라바는 빌라도는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마태복음 27장 21절입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성난 군중들은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님을 죽이라는 거지요. 이 소리에 빌라도는 오직 군중들의 비위만 맞추려고 애를 쓰고 맙니다. 빌라도는 사실 군중들의 소리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진리 편에 서야 했습니다. 우리 모두 군중들의 소리, 여론의 소리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진리 편에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빌라도에게 들려진 소리는 무슨 소리였을까요? 둘째로 영적인 소리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봅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꿈의 소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도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곳들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의 출생관 속에 꿈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을 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꿈의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을 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에게는 이 꿈을 하나님이 꾸게 했고 그리고 요셉이 이 꿈이 현실로 나타났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좋은 꿈을 꾸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좋은 일도 만나지만 어떤 때는 흉악한 꿈을 꾸고 나면 기분도 나빠지고 흉악한 일도 만나는 경우를 우리는 삶 속에서 때로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 지금 빌라도의 아내를 보시지요. 꿈을 꾸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남편 구하기 긴급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꿈이지만 꿈을 작은 소리로 합창케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피고였던 예수님을 앞에 놓고 수천수만의 방청객이 지켜보는 국가의 중대한 법정 진행 자리에서 긴급 정보를 들여보낼 만큼 빌라도의 아내는 지금 꿈의 내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이것은 틀림없이 재앙적 꿈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재판을 하고 있는 남편 빌라도에게 사람을 들여보냅니다. 그 아내는 그랬을 겁니다. 빨리 가서 총독에게 이렇게 말하라. 내 남편을 구해야 되겠다. 당신은 예수에 대해서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잘못 건드렸다가는 재앙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왜 아내의 영적 소리를 전해드렸으면서도 무시했을까요? 아내의 꿈의 소리를 매우 작은 소리로 여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들여보낸 전달자가 빌라도에게 말했지만 빌라도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큰 소리를 들을 거냐, 진실되지만 작은 소리를 들을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거짓된 소리를 들을 것인지 옳은 소리를 들을 것인지 결정해야만 합니다. 이해타산적인 계산의 소리를 들을 것인지 진리의 소리를 들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모세를 보실까요? 모세가 호렙산 기슭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서 있을 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조용히 나지막한 소리로 하나님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럽니다.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오직 모세만 있었고 모세 혼자 들을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아무리 컸다 한들 이 소리는 아무도 들리지 아니하고 모세 혼자 들었던 그 소리로 들려왔던 거지요. 그러나 모세는 이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살고 있는 자기 혼자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민족 이동이라고 하는 험난한 사명이 시작되는 소리였습니다. 모세는 못 들은 채 내버려두고 아무렇지 않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만 누구도 듣지 못했던 모세의 귀에만 들렸던 이 소리, 모세는 이 소리를 가슴에 품고 40여 여생을 민족 지도자로 애굽에서 민족을 탈출시키고 광야길을 같이 걸어가며 고생을 합니다. 큰 소리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론의 소리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의 핍박을 피하여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때 엘리야 앞에 몇 가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먼저는 산을 뒤흔드는 요란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는데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땅이 뒤집어 엎어지는 듯한 지진이 왔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을 보시지요.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는 이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엘리야 혼자만 들을 수 있는 가냘픈 소리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작은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 새롭게 나섰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광야 40일 금식 기도 후에 예수님에게는 그럴듯한 유혹의 요란한 음성이 3번이나 들려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하만국 모든 권세를 가져라. 소리가 들려왔지만 예수님은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요란한 유혹의 소리들을 다 물리치고 조용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이 땅에 오신 그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하나의 소리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소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빌라도는 아내로부터 전달된 진리의 작은 소리를 무시하고 듣지 않고 외면해 버렸습니다. 영적인 소리를 무시하고 말았던 거지요. 영적인 소리,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에게 들려진 소리는 무슨 소리였을까요? 3번째로 양심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양심의 소리는 아예 들리지 않는 소리입니다. 빌라도가 들었던 첫 번째 군중들의 소리는 크게 들려왔습니다. 두 번째 아내가 들려주었던 꿈의 소리, 작은 소리도 외면했던 빌라도. 그의 양심엔 가책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도 빌라도는 외면하고 맙니다. 큰 소리, 작은 소리, 그리고 소리가 들리지 않은 양심의 소리가 지금 빌라도의 귀에, 가슴에 들려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양심을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빨리 무죄 석방하라, 이 선언을 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양심 선언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빌라도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기에 무죄 석방을 내리겠다, 자유롭게 하면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럴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아름다운 칭찬이나 존경의 말을 들을 때 더 겸손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모범시민입니다, 당신은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당신은 정직한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실 분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박수 속에 얼마나 흐뭇하고 어깨가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이런 모든 칭찬의 소리는 내 양심이 나를 도와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외부에서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말을 해도 내 양심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요란한 소리는 아무리 외쳐도 나에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 빌라도는 백성들의 큰 소리, 아내의 영적 소리가 들렸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외면하고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 소리마저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죽여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아무리 외쳐도 내 속에서 들려지는 양심의 소리가 나를 도와주고 있다면 군중들의 소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수천 명 대모대의 고함 소리보다 더 무섭고 정확한 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양심의 소리입니다. 그것은 자기만이 들리는 소리고 자기만이 아는 소리입니다. 빌라도는 양심의 소리에 채택을 하고 예수님을 놓아 주어야만 했습니다. 옛날에 어떤 나라에서 재판 결과가 잘못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관이 잘못 알고 사형을 내렸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형 집행을 하고 말았는데 사형을 집행한 이후에 진짜 범인이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왕의 귀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이것을 알았던 왕은 그 잘못 사형 판결을 내렸던 재판관을 불러다가 그 자리에서 죽이고 그 재판관의 살을 벗겨서 가죽으로 만들어 의자에 씌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재판관이든 사형이라는 판결을 내릴 때에는 그 사람의 살을 벗겨서 만든 가죽으로 덮어 씌워진 의자에 앉아서 사형을 내리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만약에 잘못된 판결로 사형을 시키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본보기로 보여주었던 거지요. 빌라도는 잘못된 재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잘못된 재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 24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사람들의 큰 소리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잘못된 언도를 하고 말았던 거지요. 만약에 빌라도가 양심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무죄를 선포했다면 무죄 선포에 따르는 어떤 희생도 감수했더라면 사도신경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말은 사라졌을 것이고 어쩌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도움을 입으신 예수님 그리고 다른 말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빌라도는 기독교에서 영원히 존경받을 수 있는 그 순간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가장 악독한 총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놓쳐버리고 최악의 악명 높은 이름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던 거지요. 큰 소리온 여론에 끌려가지 마시고 영적인 소리,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소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근 한 달 동안 코로나19 감염의 위험 때문에 사람들의 바깥 출입도 자제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 아무도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고 평생 좋아하던 교회 나오지 못해서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와 수요일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고 하나님의 소리 때문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치료제가 신속히 개발되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이 일로 인한
경제의 많은 어려움들과 소상공인들과 직장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상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 어루만져서 위험에서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코로나19 확진으로 고통받는 분들과 그 가족들과 그 일에 종사하는 분들과 정부 관계자들 전체 위에와 무엇보다 우리 세상의 모든 가족들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